오늘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잠언 22장, 잠언 22장입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소리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3절 시작. 분별이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멸망의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참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았던 저희들, 또 그러한 가운데 참 죄 가운데 또 살아갔던 저희들, 그러나 그것이 참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모르고 살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지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각 심령들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금주는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 참 죽으시기까지 받으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이 고난이 왜 받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잠언 참 여러 구절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이런 기독교에 대한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참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참 우리는 날마다 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절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고난 주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는가이죠. 왜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인 과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옛날에 제가 밴쿠버에서 이게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가게를 하는 분이었었어요. 한국 분이신데 어떤 감리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분도 계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죠.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을 때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게 되시죠. 이것은 영원한 지옥불못에 들어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과 함께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젊은 시절 때는 참 고독했어요. 그리고 또 방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연세 많으신 부모님 6.25 전쟁 끝나고 남한으로 피난을 나오셔서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참 그 판때기로 진 피난민 수용소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희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정말로 맞았어요. 그 후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구원받고 정의를 내렸어요.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많은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언젠가는 죽겠다는 것을 알지만은 생각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거 생각하면 싫어요.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룡상담하다 보면 저기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느 쪽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천국이죠. 맞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의 대상이고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면 저놈 아주 죄값을 치러야 돼. 응? 저놈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번듯하게 넥타이를 메고 멋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이 가득한 건지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알고 있어요. 응?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아들 하나님으로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죄와 영혼에 대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것을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별이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냥 직행하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개역성경에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왜 사람이 망하느냐?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다. 어리석은 자는 욕심으로 살고 지혜로운 자는 사명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인생의 즐거움만을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오래도록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지만, 그러나 인생은 영원하질 않아요. 나이가 들으니까요,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무엇보다도 욕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사라져요. 아유, 뭐 이제 10년이면 80이 되는데 내가 무슨 욕심을 부려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많이 뭐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39편 5절과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개역성경에 보면 이것을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왜 없는 것 같을까요? 영원한 것에 비하면 80년, 90년, 100년이라는 세월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60대도 있어요. 그런데 50대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렇게 나이 들었어요? 지나간 건 다 없어졌어요. 100살 된 분한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99년 산 것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것이 김종필 씨가 한 얘기잖아요. 90대 가지고 89비 잊어버렸어요. 이 양반이 한문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90인데 89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든더질 손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일평생은 사는 인생도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60년, 70년, 80년 산 뒤에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의 그 부활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의 믿음의 초점을 맞춘다면 자신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를 배웠으면 합니다.
잠언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많이 대비시키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나를 살리지만 어리석음은 나 자신을 실패하는 인생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를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해줘요. 제가 40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이 저에게 집을 사는데 은행 보증을 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직원이 보증을 사달라는데 그거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어땠습니까? 옆에서 날마다 같이 근무하는데 그거 얼마나, 이게 참 껄끄럽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보증이 뭡니까? 은행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보증이잖아요. 근데 몇 달을 잊어버리고 지났는데 은행에서 밤중에 덜컥 전화가 왔어요. 보증 서셨죠? 예. 빚 좀 갚아주세요. 대출금. 이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놀랬겠어요. 갚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전화가 왔는데 왜 돈을 안 갚아서 나한테 전화 오게 하냐. 갚아라. 응? 알았다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큰 돈을 갚아줄 능력이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제가 놀랬겠어요. 나중에 잠언 말씀에 보니까 잠언 말씀에 그 규절이 있더라고요. 잠언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명철이 없는 자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며 자기 친구의 앞에서 뭐가 되느니라? 보증이 되느니라. 예?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친구가 안 갚으면요, 나는 친구도 잃고 돈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맞습니까? 돈도 잊어버려요. 친구도 잊어버려요. 우리 잠언 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시작.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네가 올무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인하여 네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을 서면 일단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올무에 잡힌 거예요. 올무에 내가 잡힌 거예요. 당시 제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절대로 제가 보증을 안 서줬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보증을 서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 수 있어. 이때는 여러분 보증 서주세요. 알겠죠?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저 사람은 진짜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보증을 서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해요. 요즘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부모님의 그 유산을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못한 형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삶에 적용하며 산다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 지혜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진실되고 정직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악한 꾀를 이루며 사는 자들에게 늘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인품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인품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품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인품은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품을 알게 되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려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그렇지, 맞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참 이렇게 리더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목사님들끼리의 어떤 모임이지만 거기에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견들이 또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다루어서 문제를 풀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됐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다른 의견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올라오죠. 혈기가 올라오고 아주 갑자기 어떤 심한 사람은 머리 뚜껑이 열린다고 그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화를 낸다고 짜증을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먼저 막 짜증을 내가 막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좋은 것을 얻는다고 했는데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긍정적인 모든 것, 복되고 선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서 좋죠. 한마디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하면 긍정적이고 선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를 화를 내지 않고 내가 내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혜롭게 다루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다툼도 없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혈기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혈기는 마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다투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 다투면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죄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격하게 자기의 잘못이나 죄를 감추고 오히려 옳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투면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안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와 다투지 않는다는 이 뜻이에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다투면 평안이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기고 박박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마디 하고 나서 더 이상 진전시키지 마세요. 응? 그 사람은 그거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잠언 27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네가 비록 어리석은 자를 절구해 놓고 밀과 함께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있잖아요. 절구 여러분 아세요? 절구통 아세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런 그 뭡니까 큰 돌로 이렇게 푹 파가지고 만든 절구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콩이라든지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쪄요. 가루를 만들려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공이 이렇게 찢는 거 있죠. 이거 그 뭡니까 그 나무로 이렇게 공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철이라든지 그걸로 팡팡팡팡 쪄도 어리석으면 그게 껍데기가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할까요?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와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같이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차분하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특히 마음이 조급하면 감정이 나오기 쉽습니다. 감정이 나오면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그때는 감정과 감정이 충돌하게 되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책임을 전가하며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는 조용히 있는 것이 한결낫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선한 성품을 지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급하게 말하지 말라. 우리 잠언 2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말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땡겨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참으로 이 말씀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말은 입에서 나오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경우에는 미리 말한 것을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적 없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이런 적 여러분 없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응? 지키지 못할 말을 미리 해서 난처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언어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언어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급적이면 신중하고 급하게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합니다.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이 빠를 때가 많아요. 말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말을 줄이고 급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올무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말만 하고 미리 앞서서 특히 약속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확실한 약속을 미리 했다가 내 마음이 중간에 바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 약속을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만 있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꼭 해야 할 말은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때는 이 말을 해서 괜찮은가를 한번 생각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는 급하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말을 급하게 말하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때에 맞는 시의 적절한 말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이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이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훈련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나의 입술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던진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주고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무엇을 누리나뇨?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시기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픈 자나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진심이 담긴 따뜻한 위로의 말을, 낙심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는 격려의 말을, 잘한 자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말, 잘못했을 때에는 책망이나 질책보다도 잘못한 것이나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급한 말은 성급한 마음에서 나오고 성급함은 죄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전후 사정이나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급한 말, 급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생각하고 천천히 하는 것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면 한번 바꿔서 생각을 바꿔보면 돼요. 야,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막 말을 해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남의 사정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옳은 말을 하지만은 상대방은 그 말이 나한테는 옳은 말이 아닌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지사지. 어저께 이재희한테 제가 역지사지 너 아냐? 그러니까 8살 먹은 애가 역지사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응? 그 역지사지의 한문의 뜻을 제가 설명했어요. 너 떼쓰지? 너 그렇게 떼쓰는 것을 다른 사람이 너 앞에서 그렇게 떼를 쓰면 너 좋겠냐? 응? 너 같이 그렇게 하면 너 어떻게 생각해? 응? 우리 잠언 10장 19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뭐가?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니라. 특별히 부드러운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뢰감을 줍니다. 우리 잠언 1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셋째는 모든 사람의 말을 100%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말을 100% 믿지 말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15절입니다.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이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길을 잘 살피느니라. 그 개역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놨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게 조심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믿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을 잘 살핀다는 거예요. 이 가는 길을 히브리어로는 아슈르라고 하는데 이 아슈르는 걸음, 이 보행을 얘기합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나 행동이 바른 것인지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는 길,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이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살핀다는 것은 분별한다, 식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을 믿고 의지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가는 길을 옳은 것인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후자가 더 많아요. 이 세상에는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말을 믿고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날 나이 들어서도 그렇고요. 어려움 겪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밝은 점 또는 어두운 점만 믿고서 선택했다가 당한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가 왜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밝은 점만 믿고서 들었다가 사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저는 전에 캐나다도 살 때 사람들이 이민을 오잖아요. 근데 이민을 오면 사람들이 이민병에 걸리면은 한번 와야 돼요. 그 병 못 고쳐요. 그런데 이민병이 걸리면은 그 밝은 점만 보여요. 야, 미국에는 말이야, 호주에는 말이야, 캐나다는 말이야, 복지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자연이 좋고 막 엄청 좋잖아요. 근데 어두운 문제도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어두운 점도 있다는 거예요. 병원이 한국처럼 뭐 이게 쉽지가 않은데 아프면 어떨까? 이런 것은 들어도 그걸 막 무시해요. 이 세상에는요,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이 항상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에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식당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직장, 아무리 좋은 직장도 어땠습니까? 그 직장에도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이 항상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있으면, 밝은 면이 있으면 또 어두운 면이 없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수년 전에 우리 아들이, 아빠 양평에 가요. 왜? 거기 한번 땅 좀 한번 보려고요. 갔어요. 여기 왜? 그랬더니 북한강이 쫙 보이는 데다가 집을 하나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힐링도 하고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좋죠. 서울서도 가깝고. 내가 너 그랬어요. 왜요? 야, 이거 매주마다 온다는 거 심지 아냐? 그리고 이 집은 누가 관리해? 그리고 여기다 집을 지면 딴 데 가기 어려워. 그 돈 가지고 가고 싶은데, 휴가 때마다 가고 싶은데 편안하게 그 몇 억을 들여가지고 이 집을 짓느니 그 돈 가지고 가고 싶을 때 양평도 가고 속초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외국도 가고 다 그 돈 못 써.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안 줬어요.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보면요,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이 좋은가. 밝은 면이 더 많다면은 우리는 해야 되죠. 근데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볼 줄 아는 지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변에 적을 만들지 말자입니다. 뭐를 만들지 말자? 적을 만들지 말자.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어떻게 지내라? 화평하게 지내라. 주변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그죠?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막 화도 나요. 막 충돌하기가 쉽죠. 그래서 사람관계가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과 떨어질 수도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 이게 문제죠. 직장에서 저 사람 때문에 막 사표 쓸 수도 없잖아요. 어떡할까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경계하지만 몸은 그 사람과 원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지닌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친절함과 온유함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라고요?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 속에는요,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아주 적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내가 감당 못하겠으니까 막 팍팍 막 부딪히는 거죠. 막.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을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화가 나더라도 입술을 좀 지키십시오.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속에서는 끓지만은 어떻습니까? 그걸 뱉어버려가지고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뱉어버리면 그 사람과 말에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해서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될 수 있는 대로 화목하고 애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참 필요해요. 언어의 인내, 행동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유순한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결말을 항상 생각하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결말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 그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전도서에서 나오잖아요. 세울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울 때가 있으면 그것을 허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재건축하는 아파트 어떻습니까? 질 때는 견고하게 지었지만은 30년, 40년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또 다시 다 허물잖아요. 다시 짓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죽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이런 사람은 현재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일의 내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화가 날 때, 감정이 격할 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날지를 생각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을 쉽게 하거나 결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일의 내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늘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나 지혜롭지 못한 말이나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훈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빛나는 삶을 살게 하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는 지혜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특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